8월 14일 토요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은 1894년 폴란드의 주든스 카볼라에서 태어났다. 14세기 때 꼼벤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한 그는 1917년 성모 신심 단체인 성모의 기사회를 설립하였다. 이듬해 로마에서 사제품을 받은 콜베 신부는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가다가 독일의 폴란드 침공 때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 여기서 한 수감자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용소에서는 한 명이 탈출하면 10명을 지목하여 처형하는 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목된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가족이 있다며 울부짖자 콜베 신부는 그를 대신하겠다며 앞으로 나갔다. 결국 콜베 신부는 다른 9명과 함께 굶겨 죽이는 아사 형벌을 받고 처절한 옥중 생활을 하다가 1941년 지하 감방에서 선종하였다. 이러한 그를 1982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자비의 순교자라 부르며 시성하였다. 본기도.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가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를 열렬히 사랑하여 영혼들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이웃에게 봉사하며 죽기까지 성자를 닮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말씀의 초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며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신다. 제1독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무리 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이 땅에 사는 아모리족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으로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리고 낯선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에 있는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여라 하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웠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두 하느님의 율법서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 주님의 성소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세웠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하느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저마다 상속재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살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1941년 7월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 14호 막사에서 수감자 한 사람이 탈출하였습니다. 그를 잡아들이는 것에 실패한 나치는 연대 책임을 물으며 탈출에 대한 경고로 다른 10명의 수감자를 굶겨 죽이는 형벌을 내립니다. 죽을 운명에 놓인 10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프란치세크는 아내와 자녀들을 떠올리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의 부모, 아내, 자식을 다시는 볼 수가 없구나. 그 자리에 있던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는 모자를 벗고 조용히 앞으로 나서 지휘관에게 말합니다. 저는 카톨릭 사제입니다. 저 사람을 대신하여 제가 죽게 해주십시오. 제수번호 16,670번이었던 콜베 신부는 보름 넘게 굶주림의 큰 고통을 겪은 뒤 8월 14일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순교합니다. 이러한 그의 순교는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그가 온 생애를 통하여 추구해 오던 신앙, 여정의 최종 열매입니다. 성인의 가장 큰 가르침은 모든 신자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길은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모님의 거룩한 순명은 천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명은 또한 하느님을 닮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하신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순명은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부름에 응답하듯이 콜베 신부가 다른 수감자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였듯이 우리도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승무승천 대축일. 오늘은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려 올라가셨다는 신앙교의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축일이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이다. 1950년 비오 15세 교황은 성모 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이다. 분기도.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겸손을 굽어보시고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그 몸에서 독생 성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찬란한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셨으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신비로 저희를 구원하시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고 하느님의 궤를 모셔와 제물을 바친 다음 백성에게 축복한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자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웠던 모태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하다고 하신다. 제1독서.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역대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보았다. 아론과 자손과 레위인들도 모아들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며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는 행복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가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천주의 성모로서 교회에서 특별한 공경으로 당연히 존경을 받으신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구원을 완수하시려고 때가 찼을 때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아드님께서 육신을 취하시어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께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공경합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시어 생명을 세상에 낳아주셨으므로 천주의 성모로 또 구세주의 참 어머니이실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첫 제자요 가장 완전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뒤에도 당신 아드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극도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기에 우리는 성모님을 통고의 어머니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께서 하늘로 오르시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새로운 구원 사업을 위하여 교회의 시작을 함께 하시다가 마침내 지상 여정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아드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신다고 믿으며 우리는 초기 교회부터 이렇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 아래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아멘.